자, 오늘 주제는요, 복음적인 인간의 특성, 복음적인 인간의 특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 습관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의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 자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인간에게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있다고 말해요. 이드는 리비도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적 상태, 즉 본능을 말하고, 에고는 자신의 자아, 즉 본 모습을 말합니다. 다 에고가 있어요. 에고의 짐이라고도 하죠. 슈퍼에고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크게 늘려놓은 자신의 모습이고요, 그는 이드의 힘과 또 이 슈퍼에고의 힘이 균형을 잘 이룰 때에 에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학문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자신 모습을 과대 확장하여 놓고 살기 때문에 실제는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의 주관입니다. 이런 삶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버려라. 그리고 밝히 본 후에 남의 눈에 티를 빼라. 사람들이 되게 자기는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잘하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은 뭐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 유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보수의 안전틀, 일종의 바운다리죠. 이런 틀 안에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을 했지요. 미네소타 대학 예일 대학교 신학부에서 가르치던 폴 홀머라고 하는 교수는 성경에 대한 삶과 성경의 삶이 구분된다, 깊이 있는 말이에요. About the Bible이라는 말과 Of the Bible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요, 전자는 성경에 대한 지식 정도를 축적하는 종교적인 삶이지만 후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경 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즉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종류의 교인이 있죠. 종교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이 있고 복음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복음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복음적인 인간이고요, 복음 안에 사는 인간이, 복음 안에 살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게 여념이 없죠.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축복도 없죠. 여러분 어느 편인가 돌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의 삶을 배우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복음적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캐내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독립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8절이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던 대로 어디서 주님 만나죠? 다메섹에서, 길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후 바울은 이방 세계를 누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 유럽, 최후에는 유럽의 심장부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요. 63년경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 한 2번 가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단독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들 세계에 세워진 아주 대표적인 교회죠. 이 교회에서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디아스포라들이 많았고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도 율법의 하이라이트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소위 할례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율법은 뭐지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왜곡시킨 거죠. 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할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초대교회 아주 큰 관심사였고 문제 덩어리였죠. 바울은 이방 사람 디도를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할례파들이 디도에게 할례 받으라고 주장하는 거라. 바울은 단호하게 할례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주지도 않았죠. 만약에 이때 바울이 디도 이방인 할례 사람이죠 에게 할례를 줬다면 기독교는 오늘과 같은 기독교가 되질 않았을 거예요. 교회도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왜곡될 뿐 아니라 선교에 엄청난 지장이 있고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이상한 종교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거부하겠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아시죠?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공부, 율법 공부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종교적 사회 특권 계층의 사람들인 바리새파 사람이 히브리어 유창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세뇌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온몸에 밴 사람이죠. 그뿐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철학까지 잘 배운, 오늘로 말하면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예요. 근데 그는 경건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죠. 자신의 속한 집단의 충성심도 보통이 아니었죠. 그래서 기독교 집사인 스데반이 설교할 때 설교를 쭉 들어보고는 자신들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여 죽였죠. 그리고 그의 옷을 담보받은 잡았던 자, 일종의 테러리스트예요. 자기 종파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오늘 이슬람의 테러들과 같은 사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180도 종교적인 가치관이 선회됐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변화시키는 분이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헌신짝처럼 버렸죠. 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적인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인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복음적인 인간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머물면 안 돼요. 바울의 이런 독립적인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강하게 만났어요. 오늘 미심쩍거나 혹은 반신반의하거나 혹은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확실하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그에게 생겨났죠.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복음과 비복음을 확실히 그는 구분할 줄 알았죠. 해서 아주 복음적인 인간으로 바뀝니다. 자신은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과도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뭐지요? 독자 노선을 걸은 거예요. 할례자들이 계속 할례 받으라고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해도 그건 아니다, 확고하게 거부하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음성과 말씀을 그대로 그는 실천하고 증거하기에 힘썼죠. 우리는 복음 전도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 진리, 신학과 교리, 성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노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해석 배격해야 됩니다. 신비적인 해석 배격해야 됩니다. 알레고리 해석 배격해야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시대주의 영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 루터의 5대 솔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영광. 야, 중요하죠. 진리, 비진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적인 인간이 어떠하며 복음적인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편 일반적인 삶의 태도에서도 독립적인 인간의 틀을 세우며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신앙인이면서 인간이잖아요. 제가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일반적 삶의 기준도 참 중요한데, 첫째는 자신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독립인간이고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편에 서서 자신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게 참 인간이에요. 똑똑한 인간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세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무분별하게 남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바울이 그런 삶이었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이었어요. 네 번째가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지만 내 행복을 타인이 결정하게 하면 안 돼요.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직업 선택, 목표 성취, 결혼, 삶의 평생 뭘 해먹고 살 건가, 이런 것들요 스스로 만들며 살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섯째가 스스로 영웅이 되어야 돼요. 자신이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모멸하거나 자기가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해야 돼. 긍지를 가져야 돼. 이런 사람이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일곱째는 삶의 불공평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능, 피부색, 몸무게, 재산, 의견, 성별 등이 불공평하지요. 처음부터 다른데요. 그러나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행복을 즐길 줄 알아야 돼.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 다음 여덟째가 탄탄한 우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친구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경제적 예속은 자신을 인생의 삶의 노예로 만들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안주하지 않았으면 계속 일했습니다. 팽이는요, 치지 않으면 쓰러져요.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계속 새로운 창조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하고 전화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차 마시고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다가 인생을 망쳐버려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 빨리 정리해야 자기 인생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저축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요. 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많이 저축하면서 살아가세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뜨뜻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했잖아요. 주님이 토해 버린다 그래요. 하나님도 버려요.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써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인간이에요. 유행을 멀리해야 돼요. 유행을 쫓아 살면 피곤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는 마이카 시대예요. 운전면허증을 따세요. 없는 분, 젊은 분들은 빨리 따서 중고차라도 한 대 사서 끌고 다녀야 자유롭습니다. 이런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삶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리만큼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고, 떠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부모로부터도 빨리 독립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인간이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적인 인간의 특성이 뭘까? 인간관계가 친화적이어야 돼요. 7절로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내에서는 전도를 안 했어요. 왜? 사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해외로 나갔던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유대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걸 인정했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베드로를 폄훼하거나 유대인만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어요.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간 거죠. 아주 친화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바울은 이랬다. 이게 복음적인 인간이고요,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원수 맺으면서 살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이 사람하고 등 돌리고 저 사람하고 등 돌리고 저 사람하고 등 돌리고 다 등 돌리고, 그럼 마지막에 고원물입되죠. 실패하는.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인정하면서도 사역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복음 전하는 것은 베드로나 나나 같다. 그럼요,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며 동시에 사람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또한 인간 사회에서도 연장자와 또 어린 사람 수직적인 관계 잘 맞고, 사회적 지위, 교회에서도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과 수직관계,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수평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과 질서를 지키고 예의, 예절, 교양, 에티켓, 섬긴, 존경, 수용성, 그리고 윤리나 도덕, 규범, 이런 거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선생님 흉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미래가 어두워요. 자기 교수 계속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미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을 계속 욕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미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게 있고요, 모든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바울은 존경하며 살았어요. 자기가 베드로에게 베드로보다 받은 게 더 많아요. 일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그는 인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거나 교만하거나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감정이 있는데요, 인간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친화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런 또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기 본문 보세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교회의 기둥으로 여기노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초대교회 이 세 제자, 특별히 주님 사랑했던 분들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의 기둥이다 인정하잖아요. 교회에서 윗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공로 있는 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참 큰 교회, 대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계속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바울은 바나바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각각 다른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것이 인간관계이고요, 아주 친화적인 인간관계였죠. 이렇게 친화적인 인간관계야말로 좋은 인간을 만들고 좋은 인생을 살며 행복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죠. 코이노니아, 헬로이십.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 그리고 교육, 더 나아가 봉사, 그리고 헬로우십,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걸 잘했어요. 최관성의 명품 인간관계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7가지를 잘 해야 된다. 들을만 해요. 첫째는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되죠. 최고의 컨디션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마음과 사랑스러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늘 시무룩하고, 늘 불평하는 게 얼굴에 보여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실패합니다.
근데 늘 자신을 관리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자기도 성공하는 거죠. 두 번째가 산비를 절대 금해라. 산비가 뭐냐 하면 비난과 비판과 불평이죠. 이 세 가지는 절대로 금하고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링컨은 성공의 비결을 평생 대통령 죽는 날까지 남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대하잖아요. 그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세 번째가 정중한 예의를 갖춰라. 이 최관성 씨의 인간관계론이에요. 실력 없는 것은 용납이 돼도 예의가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맞아요. 예절 있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꾸 남을 비판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요, 마지막에 부정적인 인간이 되고요, 깡패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실패해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는, 감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키워야 됩니다. 3살적 버릇이 어떤가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마더 테레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 일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좋습니다. 참 위대한 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인색한 사람은 부모도 그 자식을 싫어해요. 부모도요, 돈 잘 쓰는 자식을 좋아하지 돈 안 쓰는 자식은 좋아하질 않아요. 하물며 세상이겠어요? 돈을 잘 쓰면 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이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죠. 가난하고 없으면 못 쓰는 거지만 돈이 있는데도 안 쓰는 사람 있죠. 이 인색한 사람들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라고 그랬습니다. 낚시를 갈 때 아이스크림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가지고 가는 거라. 사람을 낚으려면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예수님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어부가 뭐예요? 미끼와 낚시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낚는 그 재료나 미끼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거 가져가니까 못 낚는 것이죠. 중요한 원리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인간관계를 잘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했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간관계가 올바른지 잘못된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려면 친화적인 인간관계가 최고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하고 원수 맺지 말고 사이를 껄끄럽게 하지 말고 갈등 관계를 만들지 말고 그냥 친화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채우고 또 인간관계 기술 같은 것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자기개발 끊임없이.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습관과 표정이 좋지 않으면 교정해요. 자기 얼굴이 이쁘지 않으면 성형수술도 하는데 우리 습관, 행동 이런 거 다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친화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고한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돼. 8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다면 뭘까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문제이며 동시에 소명의 문제입니다. 북유럽의 기독교 철학자 덴마크죠. 키에르케골 22살 때 일기장에 이런 걸 남겼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살고 이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말이다. 야, 참 놀라워요. 22살짜리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히르티도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한 날일 것이다. 사명, 이게 인간이라고요. 문제는 이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일찍이 바울은 밤의 색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사명을 좀 늦게 30살에 깨달았어요. 일생 동안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이죠,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부터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라는 사명을 받았죠. 40년간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랑 남는 어부가 되라,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도로 평생을 마쳤죠. 중요합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저는 20세 때 주님 만나고 목회자의 사명을 받고 주일을 하러 나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복음 전파만 했습니다. 이 사명입니다. 사명에는 특수 사명이 있고 일반 사명이 있습니다. 특수 사명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특별히 부름을 받은 거. 그래서 부르심 중에 부름이라고 그러죠. calling of calling, 부르심 중에 부름. 마더 테레사는 다르질령으로 가다가 열차 안에서 하나님이 너 다르질령으로 가지 말고 캘커타로 가거라. 그래서 돌아서서 기차를 거꾸로 타고 캘커타에 가서 평생 동안 성녀로 살았죠. 그가 주장했으면 그때 부르심은 calling of calling, 부르심 중에 부르심이다. 우리 이거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적 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 때문에 주님 불렀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이면서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만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일반적인 사명. 이건 누구나 다 있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런가 하면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가정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 다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도 나들고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인간들도 있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특별히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걸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써 섬겨야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생각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를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사명이에요.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의 종들이 다 이 길을 걸어오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사명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탐험의 대업을 이루었던 리빙스톤은 사명을 갖는 자는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빅토리아 폭포 같은 거 이 리빙스톤이 발견했잖아요. 야, 세상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대개 생애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결정적 기회를 만드는데, 찾는데, 혹은 만나는데 거기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사명자로 바뀌어집니다. 링컨은 19살 때 뉴올리언스 노예 시장을 우연히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이 노예들이 채찍이 맞으면서 끌려가고 팔려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언젠가 해방시켜 주리라. 야, 19살에 사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참으로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남북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다 해방시켜줬잖아요. 위대한 삶.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고요, 복음적인 인간이고요. 그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이게 참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이 여성 아시죠? 흑인 여자. 그가 쓴 책 중에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사명을 4가지로 요약했는데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첫째는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맞아요. 무엇인가 많이 가졌다면 그걸 자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혼혈아였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버림받은, 그리고 고아원에서 살았잖아요. 너무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 훌륭해요. 네 번째가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맞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잖아요. 치료비 다 대주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설렌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예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거룩한 부담, 좋은 일을 보고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 눈이 뜨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사명은, 각 사명의 자각은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든다, 원풀이가 한 말이에요. 그래요, 인간은 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인간은 사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명 자각이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처리로 만들었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자였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사명을 알았기에 그 어두운 시대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참 복음적인 인간이 뭐냐?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각자 사명의 포지션은 달라요. 저는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 교회학교, 주일학교, 성가대,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직장에서는 직원의 사명, 사업에서는 사업주의 사명,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사명, 의무 충실해야 됩니다. 그게 참 인간이고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농장의 대학생이 방학 동안에 알베를 했어요. 도시락을 싸올 돈이 없어서 점심때가 되면 뒤에 어디 헛간 뒤에 가서 물만 마시고 앉아 있었죠. 며칠 후 조장이 도시락을 더 싸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아이, 내 마누라는 말이야, 손이 커서 이렇게 도시락을 많이 싼단 말이요, 누구 먹을 사람 없어 하면서 이 점심 굶는 대학생에게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그 다음날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도시락을 많이 싸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거라 한 달을 채웠어요. 이제 학교로 돌아갈 날이 돼서 이 학생은 고마워서 조장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조장 부인에게 감사하려고 갔는데 마침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에게 이 조장님 어디 갔느냐 했더니 조장님 없고, 그러면 조장님께 내가 점심 먹은 거 감사하고 그 사모님께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그분의 사모님은 5년 전 돌아가셨어요. 그럼 알고 봤더니 이 조장이 이 점심을 굶는 알바생에게 자기가 도시락을 더 싸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의 핑계를 대면서 줬던 거예요. 왜? 남에게 무엇을 얻어먹는 사람이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가져왔다 그러면 그 청년이 부담스럽잖아요. 참 이 조장 멋진 사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은요, 독립적인 인간이 돼야 되고요, 친화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사명을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깊이 돌아보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음적인 인간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적인 인간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